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가 보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의 이 금요기도에 이 자리에 쓴 게 거의 한 5달, 6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른들이죠. 장년들 앞에 서면 제가 되게 조신해져요.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렇게 조신하지 않은데 꼭 여러분 앞에 서면 되게 조신해지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거룩한 자리이겠죠. 그래서 오늘 또 함께 나누신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또 준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항상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리고 순종과 믿음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그들을 맡고 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문들을 봉쇄하고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도중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전멸시켰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소문 때문에 두려워서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사람들의 차단을 막고 방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리고와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게 되면 사기가 꺾이고 이후의 행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리고 성이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견고하게 지어졌고요.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지키는 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 시기를 짐작해 보면요,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 안에 곡식이 충분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잘 지어듣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또한 오랫동안 전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보통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요, 성을 넘고 부술 수 있는 공성 장비가 있거나 성문을 부수거나 첩자를 성내로 침투시켜서 교란하는 전략들이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략들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지시하시는데 다른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군사들이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7일째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로 하여금 크게 소리를 지르라 라는 작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전략이겠지만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이었죠. 자기들이 무기를 만들거나 공성장비를 만들거나 하는 그 전략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냥 성 주위만 돌고 나중에 맨 마지막 날 소리만 지르면 되는 그 전략. 어째 보면 쉬운 전략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세부적으로 보면 더 이상했습니다.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매일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 때까지 아무런 소리나 아무런 음성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소리는요,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요, 그 TV에서 방영되는 사극을 보면 전쟁 장면들을 찍을 때 그 적을 향해 공격할 때 한쪽에서는 북을 치고요, 군사들은 소리를 질러서 사기를 울립니다. 1950년 한국 전쟁 기록을 보면요,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쓸 때 나팔을 불고 또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만약 성을 돌면서 매일같이 소리를 한꺼번에 지른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포는 어땠을까요? 이번 주 비가 엄청 내렸죠. 그 빗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다면 전쟁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소리는요,
아군에게는 싸울 수 있도록 사기를 올리는 수단이 되지만 적군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줘서 전열을 흐트러 버리게 되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무기가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소리는 강력한 무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강력한 무기를 내려놓고 말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기가 없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터니까 절망할 수도 있고요, 걱정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도망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매일 돌고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큰 소리를 외쳐라,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하나같이 모아서 그들에게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은요,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궁수를 내지도 않고요,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계획이 말이나 돼?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 하나 반감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한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단지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7일째 되는 날에 소리를 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여리고성에 바뀌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미동도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7일이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7일째 되는 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2절에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순종은 믿음과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른 순종은 바른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올바른 순종이 있습니다. 올바른 순종은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신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무슨 섭리가 있으신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이구나 라고 알고 인식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불과 얼마 전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해도,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해도, 때로는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넓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그 판단과 생각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요, 아직도 이스라엘 앞에 있었던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하고 높은 현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한 때로는 피하고 싶고 누구에게 말 못하는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손에 일이 잡히지도 않고요. 마음도 불안하죠. 때로는 나의 노력이 쓸데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응답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말씀이 때론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귀에 들어오지도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달라서 내 성에 안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일과 같이 긴 기다림에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고 답이 없어서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답답함을 한 번에 해소해 주실 것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7일째 되는 날 없애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시간을 보냈지만 그 성에 대해서 그 성은 아무런 바뀐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단을 쌓고 해도 우리의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현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앞에 현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의 현실이 문제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6일 그리고 7일째 약속하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6일 동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힘겹게 인내의 시간을 거치게 될 때 7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넘을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전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좋을 수만은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좋지 못한 일들까지도 주시는 걸까요? 아마 코로나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또 우리에게 좋지 못한 상황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도요 앞으로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답답하죠. 방법도 없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늘 고민하고 합니다. 교회마다 또한 가정마다 직장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놓고 방법을 찾아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를 늘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이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내 뜻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자꾸만 사람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내려놓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일 동안 미동조차 없었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일째가 되었을 때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치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서,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원하신 때가 되지 않고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일들을 마주하겠죠. 조금 더 흐트러짐 없고 좀 더 미동도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짚어보면요, 우리가 돌아보면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IMF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실직하고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그때 군대를 보내셨어요. 저 신청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제가 저희 집 가정 형편에 큰 어려움을 줄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품위가 어려운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다 있었는데, 그걸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과 믿음을 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함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의 속한 직장과 가정 또 학교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또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내실 것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나는 걸까요? 나는 분명히 많은 힘든 일을 겪었고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만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분명히 모든 것들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전에는 고백했었는데 왜 어려움을 다시 만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아무런 방법도 해결책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 앞에는요 엄청나고 거대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싸워서 그것을 점령해야지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현실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학생들에게는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수업 같지가 않죠. 등록금이 아까워요.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은요, 회사에서 시험 빨리 이거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미뤄집니다. 직장은요, 경제가 풀려지지 않아서 늘 힘듭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 직장을 잃어버릴까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무급휴직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